15장 14절에서부터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로마 교회 바울 사도가 세운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이제 먼 데서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기도 하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나쁘게 들으면요 이런 말까지 하나 하고 느낄 수도 있는 말을 썼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내가 깔보거나 해서 이제 쓴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다 거진 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하고 있을 줄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 그 15절 맨 끝에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세 리더십에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뒤에도 그것을 계속 그 일을 계속 기억하도록 가르치고요. 또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면이 있고 우리가 매주 하는 이 성찬 예식 이것도 이제 결국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신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건데요. 어떤 목사님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급히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급히 느껴야 될 때 가장 급히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어디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다. 그때 가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다 읽을 수도 있겠지만 정 급할 때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제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때때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기억할 뿐 아니라 어떤 때는 성령께서 그 기억을 이제 되살려내시죠. 그 미국의 그 설교자 목사님이 어떤 책을, 설교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미 들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는 것의 어떤 어려움. 사실 제가 뭐 주일날 아침에 와서 설교도 하고 하지만 그 대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들은 것들인 경우가 많은데, 이미 다 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처음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은 사람들에게라도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중요하고, 또 우리 각자가 그 기억을 처리한 방법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기독교에 대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걸 내가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그 이해하는 방식을 이제 들으면서 내 기억을 한번 다시, 영어로 말 reorganize, 다른 식으로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봤다가 또 저런 식으로 한번 해봤다가, 이게 그 그리스도교의 어떤 진리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자꾸 짜맞춰 보는 중에 이것이 상당 부분 우리의 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새로운 진리를 듣는다기보다 우리들이 어떤 그 교회에서 전해 내려온 진리를, 이제 진리의 기억을 새롭게 renew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거죠. reminder라고 이제 영어에는 번역했습니다. 또는 putting you again in remembrance.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내게 이제 은혜를 주셨는데, 이 보시죠. 바울 사도는 주로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16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 여기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어떤 제사장에다가 이제 연결시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제물을 바칠 때 우리가 직접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데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하나님께 어떤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제물로 바쳐지려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바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제물로 바치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 여러분들 오늘 요 귀절 16, 17절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귀절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서를 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다 전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살펴보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자비롭게 대해주셨으면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하는 걸 다 살펴보고 나서,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얘기가 이제 12장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11장까지 해서 일단 11장 맨 끝을 하나님께 대한 어떤 찬송으로 끝냅니다. 다 살펴본 뒤에 11장 33, 34, 35, 36 하나님께 대한 어떤 찬송을,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아무도 이 거룩한 일에 이니셔티브, 먼저 이제 어떤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이제 아주 장엄한 송영이 나오는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사실 로마서는 일단 끝냅니다. 그러니 그 놀라운 자비의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하는 로마서의 거진 2부, 1부와 밀접하게 연결됐지만 2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12장 1절이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결국 이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또는 자비 때문에, 자비를 근거로 삼기도 하고 또 자비를 어떤 동력으로 삼기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뼈, 살갗, 무슨 근육 이것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몸으로 존재하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몸으로 존재하는 여러분 자신, 그러니까 yourself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자비를 베풀어 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인간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다른 식으로 이제 반복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서, 특별히 자기가 맡은 부분은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배하는 건데요. 예배하는 건데, 이거 로마서에서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는 이거를 하나의 축약해서, 또는 가장 상징적으로, 또는 가장 이제 집약된 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떤 의식을 치르는 거지만,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께 바칠 바칠 만한 거룩한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이게 진짜 예배다. 이게 진짜 예배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이거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그 자녀된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에서 당연히 이제 구약 성경에도 이제 나오는데, 여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모세 출애굽기에서요, 모세를 그 이집트 땅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그때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뭐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그러다가 저 뒤에 가서 그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전한 내용은 이들을 내보내서 그들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그것이 이제 그 출애굽의 요점이었습니다. 예배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하게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배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Ten Commandments. 십계명을 지키는 그 모습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 그것이 참다운 이제 예배였던 것인데, 오늘 로마서 여기서 이제 다시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자기가 로마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리리콘이라고 이렇게 거진 초승달처럼 둥그렇게 돌아가면서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남들이 전하지 않은 데다가 전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삼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이제 설교 말씀하고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기독교는 인간의 구원을 말을 한다. 그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사실입니다. 구원을 말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마치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구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이해하면 그 이해가 이제 거꾸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을 구해냈을 때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목적이. 제가 여태까지 들은 것 중에 제일 그저 포괄적인 표현으로는 얼마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박창호 목사님 얘기대로 박 목사님 이야기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을 통해서, 또 인간과 더불어서도 그렇지만 또 인간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복된 길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열매라는 표현으로 자주 쓰는데요. 그 뭐 오늘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렇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도 뭐 많이 있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많이 어떤 주류 신학을 형성하고 있는 칼빈 신학에 있어서, 칼빈 신학이 아닙니다. 그건 정확히 말하면 칼빈이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칼빈주의에 이제 5가지 그 믿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그 앞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하는데, 맨 끝에 P가 뭐냐면은 TULIP의 P가 뭐냐면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래서 우리말로는 성도의 견인 그러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 그저 보통 쉽게 풀어 쓴 사람은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씁니다. 이 뭐 구원의 확신을 이제 강조하는 건데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거면서 성경의 전체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게 아니지 않나 하는 기절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좋은 나무를 맺지 않는 나무는 이제 찍혀서 불에 태워버린다. 예수님의 말씀 또 짠맛을 잃은 소금, 그건 뭐에 쓰겠느냐? 다만 그저 사람들에게 발피울 따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열매, 예수님께 꼭 달려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을 때 그거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게 된다. 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그 어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권능을 일단 맛본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것을 버리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 뭐 계시록 2장 5절에서는 내가 내 촛대를 너에게서 다른 데로 옮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은 맞지만, 성경에서 또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머물러 있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도 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는 사실 인간이 어떻게 말로 조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전적으로 날 구원해 주신다는 것과,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이 2가지는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서로 그 모순된 건데, 그런 성경에 그 2 표현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한국교회에서 자라나서 아시겠고, 또 미국교회도 제가 보니까 많이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교회에서 압도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그 부분만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건 구원해 내신다. 이게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도 결국 구원받게 되어 있다. 이게 그 유명한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저 사람들을 구원파하고 정죄하고 욕하면서
실제로 교회의 많은 부분에서 가르치는 것은 구원파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 교리 자체가 잘못된 거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맞지만 성경에서 그것만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를 향한 어떤 엄중한 경계의 말씀도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둘 다 쥐고 붙들고 믿고 나아갈 때 이거를 우리가 보통 무슨 말로 표현하면 긴장이라고 말해요. 이 둘이 서로 모순된 것 같은데 이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모순되는 것 두 가지를 함께 이제 지켜 나가는 것, 인정하고 나가는 것. 그래서 이제 그것을 무시해 버리면 예수님의 많은 교훈들이 우리의 귀를 그냥 스쳐 지나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그저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이 믿음 하나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게? 우리가 뭐 많은 업적을 남기는 걸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진실한가 하는 것을 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태복음 한 기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열매를 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 있다. 그 사람에게서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없으면 그건 잘못되어 있다. 그건 이따 우리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십시다.